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며 동시에 또한 가장 신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기도는 신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고 혹은 대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또 당신과 대화하며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과 거룩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외에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마음을 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예수님께서 원칙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신앙과 삶이 어떻게 예수님이 원칙이 되는 교회로 달라졌었는지 또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는 것도 지난주를 되새겨보는 또 하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원칙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은 결정됩니다. 즉, 신자의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원칙에 따라 그분이 토대가 되고 기둥이 되고 문이 되고 그분의 원칙에 따라 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말씀을 나눠보거나 곁에 있는 사람과 대화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 또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새겨보시고 마음의 대화나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본다면 많은 오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런 분이 계신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자체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형태의 기도에서 중심을 이루는 두 요소는 찬양과 간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중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직접 왕이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 자신들이 세운 자신들의 모습을 갖는 그런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왕을 주겠고, 그러나 그 왕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면 좋겠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왕이라면 그것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알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살리시고 다스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에 빠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헛된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결심하는 핵심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일까요?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자신이 지금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사역을 은퇴한다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오랫동안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무엘이 떠날 때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는 사무엘의 능력의 사역의 핵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은 핵심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결코 직분에서는 은퇴하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은퇴할 수 없는 인생의 은퇴하는 그날까지, 즉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기도를 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했다고 기도도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자주 힘들 때 오히려 기도를 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은퇴가 없는 지속되어야 되는 바로 신자의 본분이며 신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을 참고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의 힘을 넘는 가장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간이 삶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자리, 그 현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서 능력 있는 원천입니다. 능력의 동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곧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 삶을 이끌어가고 그 경건한 삶의 동력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기도에 중심을 두는 삶을 강조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의 실패를 말한다고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강조한 그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말씀의 안내를 받는 것이고 기도를 동력으로, 힘으로, 엔진으로 우리의 삶의 추진력을 갖게 만드는 바로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삶의 승리를 가져온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삶을 위해서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워져가는 상황, 영적으로 후퇴해져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모든 고난의 시기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62장을 부르겠습니다.